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1633년, 그리고 1634년, 1651년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던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이 사진은 1633년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맨 처음 이제 그려진 작품이죠. 렘브란트는 처음 이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이 작품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길이 남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주변을 그리다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순간 무너지게 되죠.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의 이 시신을 품에 안은 자를 누구를 그렸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는 과거의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 의해 내려져야 될 사건이다 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400년 전의 렘브란트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당신이 안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최근에 책의 저자로만 봐왔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요. 자신은 예수님의 뒷모습만 헐레벌떡 쫓아다니다가 은퇴하게 되었다 하시면서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이 뒷모습이라도 봤다고 생각하니 은퇴하는 지금 위로가 되더라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글귀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지식이 되었다가 그리고 지혜가 되어질 때쯤 되면 우리 내면이 급격히 변하는 어떠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신앙의 터닝 포인트부터는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포인트들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도화지에 한 방울씩 찍어내는 겁니다. 물론 전부 색칠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한 방울씩 찍어낸 그 포인트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은혜가 있음을 아마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어느 순간 만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바로 그때 그동안 무수히 들었었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러나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받았었던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가 마치 내 손에 적셔지는 것 같은, 내 머리에서 발끝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결정적 터닝 포인트들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이 신앙의 경지로 우리는 또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의 특세가 우리 울산서연교회 누군가에게는 우리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이 신앙의 포인트가 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말씀을 이루시고 생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5일의 시간 동안 하나하나 특세의 설교 제목으로 삼았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서영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랬고요. 수많이 쓰여진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일 동안 특세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밥을 차려놨는데 좀 특식으로 좀 잘 차려놓은 것 같은데, 열심히 차렸는데 맛있게 안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나름대로 그래도 어미된 마음, 아비된 그 심정,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좀 조촐한 특식 차렸는데요. 그래도 새벽부터 나오셔서 잘 드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낮에 성도님 한 분이 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특식 맛있게 드신 것 같은 그런 나눔들을 쭉 해주셨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식 차리느라 고생했었던 성기미들이 참 많습니다. 언급해도 아마 다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차량, 안내, 찬양, 말씀, 방송, 사역, 이 모든 것이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때 그 특식 위에 은혜의 특식이 저는 얹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특세의 기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좀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성금요일 밤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붉은 피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짧은 구절입니다. 자, 성경에선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태양의 빛을 잃어 온 땅의 어둠이 임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저주와 형벌의 3시간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둠이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대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다면 이 부분을 조금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어둠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점점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거든요. 아마 이것은 좀 부모가 되어야지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영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그런데 나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끔찍한 순간만큼은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세상은 잠시 깜깜해진 거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전해져 오는데 조금 먹먹해지는 감정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만 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표현하기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에게 흑암의 형벌을 받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시간의 어둠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오후 3시,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구약성경 시편 22편의 첫 구절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 상당 부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는 그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을 때였어요. 대개 유대인들은 큰 고난을 당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난 중에 느낄 수 있는 그 내면의 감정들을 이 시편 22편이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기치 못한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때론 해석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때론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도 밤낮 부르짖어 신음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신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철저히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기를 구해보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도 아십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조차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반드시 당신의 아들이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셨을 거죠. 중요한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신의 고통을 줄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향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을 감당하셔야 했고 온 세상이 당해야 할 그 심판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셨던 외침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부르짖어야 했어야 될 그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 부르짖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절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 은혜일까요? 지옥의 고통 앞에 있는 죄인인 내가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를 예수님이 대신 외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규를 감사의 찬송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평화의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부르짖었던 그 찔림의 절규를, 상함의 절규를, 채찍의 절규로 인해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절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절한 사랑이 전해오십니까?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리의 본의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었는데 그 사랑을 모른다니, 아니 관심조차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어이없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절규를 듣고는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중에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을 도와주러 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엘리라는 발음을 엘리야로 잘못 들은 이들은요, 예수님이 엘리야더러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통 중에 있는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한다고 오해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지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십자가 아래 있던 어떤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 스폰지를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이 돌발 행동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사실 신포도주는요, 마태복음 27장 34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좀 앞에 부분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 다시 말해서 마취형 포도주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에 대해서는 맛을 보시고 거부하셨지만 이 신포도주는, 다시 말해서 갈증 제거용 포도주는 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제공했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 순간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입술에 신포도주를 적셔준 것은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도리어 고통을 연장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요, 최고의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가감없이 당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정말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엘리야가 찾아와서 자기들의 그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이라도 일으켜주기를 바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연장시키려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소리치신 후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었던 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최고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지구 역사상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적의 현상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지성소 앞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회장을 제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 그 휘장이 어떻게 된 거죠? 찢어진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는 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오른발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곧 휘장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이 지성소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그 피로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참된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희생의 제물에 피가 필요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는 매번 드리던 희생의 제물의 피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이라는 인간 매개자도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보여지겠지만 성경은 여전히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언급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것, 구약시대의 것, 율법의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성경은 아마 그것을 잊혀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들을 목격하며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들을 목격하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찢어진 휘장, 둘이 되어 갈라져 있습니다. 그 바닥엔 뭐가 있었을까요? 휘장이 찢어졌으니 아마 먼지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찢어진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럼 그 바닥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보혈을 밟고 지나가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영광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기적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고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찢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찬송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때부터요, 주일 예배 1, 2부 때 아마 조금 변화된 순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1, 2부 때 임례성 후에 제가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가 이런 멘트를 하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죄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요소에 있어서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자각하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회개 시간은 회개를 반복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좀 계속 죄를 짓게 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회개가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들어보시지 못해서일 겁니다. 회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또한 그건 구원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어보시지 못해서일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겸손케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죄짓지 않았다고 그 의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의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교만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외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적, 그것은 바로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난주간 온세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 그리고 무엇보다 성금요일로 드려진 오늘 밤, 우리 서연의 가족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이 찬송의 고백이 항상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지난다라는 것. 예전에 페인트 칠을 한 바닥을 이렇게 경고 이렇게 문구를 못 보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얼른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미 페인트 바닥에, 신발 바닥에 페인트가 묻은 거예요. 다 굳지도 않은 상태인데 걸을 때마다 쩍쩍쩍쩍 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본문 그리고 예수의 피, 보혈을 지나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쩍쩍쩍. 이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의 소리가 아닐까. 그 삶의 소리들이 바로 척척척. 그래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것이 저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의 모든 발걸음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다고 애써서 바닥에다가 테이프 붙여서 돌아다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혈을 지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혈을 지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문장을 잘못 썼네요. 당신은 보혈을 지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인사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지금 현재 9시입니다. 저는 오늘 9시 20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 20분 동안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아마 계속해서 찬양할 겁니다. 제가 이면태 목사님한테 절대로 끊지 말라고, 어쨌든 간에 어떤 소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 알아서 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아까 엄청 했습니다. 찬양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20분 동안 내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하셔도 되고요, 찬양으로 고백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 순간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중간중간 인도하겠지만 여러분들 저에 따라오셔도 되고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는 너의 입술을 고백이 나는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내가 절규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절규해 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내 온몸과 영혼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아들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심으로 온 땅에 어둠을 내리신 아버지의 가슴 찢는 심정이 내 심령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기적임을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